네, 잠언. 오늘은 잠언 29장 9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잠언 29장 9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하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이 부분이 그로 나왔습니다. 그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이렇게도 되지만은 또 미련한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렇게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11절을 보게 되면은 잠언 29장 1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혜로운 자 뭐 이래도 되지만은 9절에 미련한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한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거든요. 그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이제 지혜로운 자와 얘기를 할 때 그냥 자기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면은 좀 배우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그냥 자기 것이 맞다고 우겨야 되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죠. 지혜로운 자가 얘기하면 내가 부족한 게 많구나. 저게 올바르구나. 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뭐 그러면 지혜로운 자죠. 근데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의 그 지혜의 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내는데 무엇으로 드러내느냐? 그냥 막 이렇게 노하죠. 그냥 화를 버럭 내죠. 너 말이 찔려. 내 말이 맞아. 뭔가 지혜로운 자와 이렇게 충돌되는 게 있으면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웃어요. 비웃음이죠, 비웃음. 그래, 네가 맞다. 비웃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련한 자하고 다투게 되면은 이게 뭐 되게 해결점이 안 찾아진다 이 말이에요. 다툼이 이게 그쳐지지가 않아요. 타협점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그냥 미련한 자와 다투지 말고 그냥 다툼을 피하라. 미련한 자고 뭐가 다투게 되게 되면은 그냥 아예 그냥 피하라.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이제 교훈을 얻습니다. 미련한 자와 다툼을 피하라.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렇게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삶의 지혜를 주는 걸로 성경이 씌워진 건 아니죠.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그러면은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복음의 관점으로.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그냥 미련한 자와 다툼을 피하라. 그렇게 누구나 다 이해되는 삶의 지혜 정도로 여기고 그냥 미련한 자고 다툼을 피해야지. 이렇게 내가 노력하는 것은 성경에서 원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또 이렇게 되지도 않지요. 답답한 김에 막 싸우고 같이 막 그래서 막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누가 지혜로운 자인 것을 알 수 있죠. 거기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오직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지혜로운 분이다. 그럼 미련한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죠. 우리 이방인들은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도 거부했죠.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미련한 자입니다. 사실 아담 안에서 죄인된 자들은 그 하나님을 떠난 자인데요. 그 자체가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미련한 자로 태어난 겁니다. 미련한 자로.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창조주가 살아계신 것을 알아요. 그러면 창조주를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더 알게 힘써야 되겠는데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가서 그 지혜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그 생각이 험해지고 그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져 갖고 세상에 스스로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우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은 자기가 미련한지는 모르고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참 미련한 자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상태는 다 지금 미련한 자란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무시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속에 오른 대로 내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자였어요.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미련한 길로 갔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미련한 자로 태어나서 고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정말로 이 미련한 인생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취급했느냐 오늘 말씀처럼 노하고 비웃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비웃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말이죠.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고 미련생들은 자기가 죄롭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때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갈 때 많은 인생들은 그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조롱했단 말이에요. 노했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고 싶자 한번 내려놔봐라 하면서 아주 이렇게 조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상태였죠. 복음을 드리면 너나 믿으라 그러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내가 예수보다 더 낫다. 그것이 참 우리들이었습니다. 뭐 주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다퉈갖고 인생들이 돌아오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아시죠. 만약에 말로 해갖고 인생들이 돌아올 것 같으면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하지 않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묵묵히 이러한 노함과 비웃음을 뒤로하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우리가 미련하여 주님께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노하고 비웃는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25절 잘 나와 있어요.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유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절대로 막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막 때리고 그럴 때 예수님은 혈가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좀 죽는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더 노하고 더 조롱했지 받아들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미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로운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다 그냥 주님께 맡기면서 반응하지 않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니. 예수님은 우리의 이 미련을 벗기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하여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25절에) 오면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미련한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 위해 예정한 자들, 하나님께서 참 그 복음을 들려주면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고 그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의롭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될 때 정말 주님의 은혜죠. 은혜로 우리 마음이 깜빡한 마음이 녹아지고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즉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지혜로운 자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된 겁니다.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에 오면은 지혜롭게 살아잖아요. 지혜롭게. 지금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니까 지혜롭게 살아라. 그럼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항상 알게 힘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오신 그 지혜형이신 성령님의 그런 인도함을 따를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처럼 미련한 자처럼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비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주의 말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께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건 뭐 어떤 기도원 가서 막 두 손 들고 말해 쥐야 그런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분이 주는 그런 소원함을 따라서 이분이 주시는 그런 감동 따라서 이분이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이제 살아라.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면은 결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을 증거하면 아직까지도 미련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련한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그랬듯이 우리가 정말 성령을 쫓아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막 노하고 막 비웃고 그냥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봉이 되셨잖아요. 절대로 혈과욕을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맞다, 이게 맞다. 절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막 변론하고 막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자들이라고 딱 인식되는 그 순간에 계속 막 따지고 아무리 올바르게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단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더군다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께 맡기란 말이야, 그 영혼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미련하게 자꾸 그냥 노하고 비웃고 대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 다 맡기라. 예수님 같처럼. 절대 정죄하지 말고. 저들이 정말 나에게 은혜로 저들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돌아와서 참다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는 자리에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